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들과 똑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권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가족이라는 의미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까요? 가족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이제 몇 년 전에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건데요. 이 노년의 부부가 아주 알콩달콩 저렇게 겨울에는 눈사람을 만들고 또 꽃이 피는 봄이 되면 저렇게 꽃도 서로 끼워주고 하면서 이제 재밌게 알콩달콩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화 가운데 어떤 장면이 나오냐 하면 이제 이 할아버지 생신이 돼가지고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생신이어서 자녀들이 모여서 이제 생신상을 차려드리고 이제 함께 식사를 했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서 서로 다투는 거예요. 막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말다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조용히 그 자리를 이제 떠나서 다른 곳에 가셔서 이제 눈물을 닦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자식들이 생일상 거하게 차려주고 용돈 두둑하게 주는 것보다 더 원하는 게 뭐예요?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부모된 여러분들 다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 그걸 원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을 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노래 가사에도 있는 것처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 큰 일 하는 것보다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이 제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 믿음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소망도 중요한데 왜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과 요한 1서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5장 2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자, 그런데 요한이 쓴 다른 성경인 요한 1서를 보면은요. 같은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 1서 3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앞에 읽은 요한복음에는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는데 요한 1서에서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앞에서는 믿음으로라고 말씀하시고 요한 1서에서는 형제를 사랑함으로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당연히 믿음으로 받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과 형제 사랑이 별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형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말을 사랑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바꿔서 표현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의 성품을 짐작할 수 있는 별명 아니겠어요? 우레의 아들. 그랬던 그가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갖게 됐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나니까 인류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죽기 직전까지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라고 사랑을 외치다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측면에서 사도 바울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제일이 사랑이다. 서열, 순위를 매긴 게 아니고요. 믿음이 사랑이고 소망도 사랑에서 오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이 제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돈이 제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보다는 명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건강을 잃었던 사람은 건강이 제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사업이나 가정이나 자녀들 건강을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이 사랑을 위해서는 그 정도로 기도하지는 않죠.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주세요.
제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랑이 제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마음에 들지 않는 나랑 같이 사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자녀가 내 속을 뒤집어놔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표 가운데 두 번째가 뭐예요? 사랑으로 행복한 교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표와 목표는 해마다 바뀌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갑니다. 저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내용이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추구해야 되는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오면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의 교구와 부서 속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교회의 직분자들을 만나면 사랑이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무서우면 안 돼요. 사랑이 느껴져야 됩니다. 저에게 가끔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멀리서 뵐 때는 좀 차가운 느낌을 받았는데 이제 가까이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따뜻한 분이었네요. 제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가 차가우면 안 되잖아요. 따뜻해야죠. 그래야 교회가 따뜻해지는 것이죠.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 교역자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을 제일로 여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행복한 교회,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 이타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요절 가운데 요절, 요한복음 3장 16절. 저도 교회 다니면서 가장 먼저 암송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성경 가운데 요절 아닙니까?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사 주셨으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 이타적인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얻기를 바라고 알기를 바라고 누리기를 바라면서 주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요, 이기적인 본성이 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또 모든 일을 해석하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할 때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걸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차를 천천히 운전하면 소심 운전, 내가 천천히 운전하면 안전 운전, 남의 남편이 설거지를 하면 공처가, 내 남편이 설거지하면 애처가. 사위가 처가에 자주 오는 것은 당연한 것, 내 아들이 처가에 자주 가면 줏대 없는 자식. 그러잖아요. 혹시 여러분 이번 명절 때는 안 그러셨나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남편이 물을 마시고 컵을 바닥에 뒀어요. 마룻바닥에. 근데 아내 되시는 분이 지나가다가 모르고 발로 차서 물을 쏟았어요. 남편이 화를 내는 거예요. 무슨 여자가 그렇게 조심성이 없어.
잘 보고 다녀야지. 근데 그 다음날 남편이 똑같이 컵을 발로 찼어요. 지나가다가. 그러니까 부인한테 왜 컵을 여기다 뒀냐고. 바로 치워야지. 여러분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살아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괜찮아? 내가 미리 치워둘 걸 하면서 가져와서 닦아야죠. 우리는 여러분 흔히 구원이라 그러면 영원히 사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영원히 삽니다. 어디에서요? 지옥에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서.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그 영혼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의 질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천국에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계시고 천국은 완전한 사랑이 충만한 곳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놀라우신 그 사랑 가운데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이 우리에게 은혜요 복이 되는 것이고, 지옥은 여러분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무서운 저주요 형벌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과 지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천국이요, 서로 미워하고 다투면 교회라 할지라도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요, 이제 상병을 달고 이제 군종병으로 이제 선발돼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갔더니 선임병이 한 명 있더라고요. 선임 군종병이. 근데 그분이 좀 성격이 특이한 분이었어요. 여러분 둘이 생활하는 것입니다. 근데 둘이 생활하는데 한 분이 성격이 독특했어요. 제가 그분의 성격을 참 맞춰드리는 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선임이라고 또 거기가 군대니까 저를 좀 괴롭히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경험했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지냈지만 지옥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경험해라. 어떻게 할 때?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요,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 정권의 반기를 들었던 본 회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히틀러가 일으킨 전쟁과 유태인 학살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비판하고 강하게 저항을 했던 그런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미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사람들에게 돌진해서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죽게 한다면 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장례만 치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 차로 달려가서 뛰어들어서 그 미친 운전자를 끌어내릴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미친 운전자가 누구예요? 히틀러죠. 그래서 그 히틀러 정권을 무너뜨리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그 암살 계획에도 함께하다가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체포돼가지고 이제 감옥에 계시다가 결국 사형을 당했어요. 근데 이분이 감옥 안에서 쓴 글이 있는데요, 옥중서신이라고.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히틀러를 미워만 했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구나. 사랑하지 않았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보네포 목사님이 자기의 그 투쟁이 사랑이 없는 투쟁이었음을 알고 깊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사랑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글을 올릴 때 보면은 너무 그냥 과격한 막 미움이 담겨 있는 그런 글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일도 당연한 것이고요. 정의를 추구하는 것도 사랑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죄 가운데 빠진 인류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이런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십자가라는 시에서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참 적절한 표현 아닙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우리 예수님 인류를 구원하실 생각에 행복하시지 않았을까? 기쁨으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우리를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힘든 시절을 다뤘던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인공이 우리나라 가난했던 시절에 돈 벌기 위해서 독일에 광부로 가서 고생합니다. 그 낯선 땅에 가가지고 그 어둠캄캄한 탄가루 날리는 갱도 안에 뭐 안전장치도 제대로 없이 그 땅속 깊은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탄가루를 마시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간호사로 온 어느 여인을 만나게 되고 사랑하게 되죠. 얼마나 행복해하는지요. 그 탄가루 날리는 갱도 안에서 막 웃음꽃이 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에요. 힘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힘이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 쓴 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살고 싶은 날들이 이리도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되지 않네요. 내 아이들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도 되면서 늙어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을 안 주네요.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서두르라고 이 닦으라고 소리 지르는 나날이 행복이었더군요. 두 아이를 둔 엄마 샬롯 키틀리라는 그 영국 여자가 남긴 마지막 편지입니다. 대장암 4기 판정을 받고 37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여자의 글이에요. 이렇게 글을 이어갑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 내 새끼들 껴안아주고 뽀뽀해줄 수 있다는 게 새삼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얼마 후 나는 그이의 곁에서 잠을 깨는 기쁨을 잃게 될 것이고 그이는 무심코 커피잔 2개를 꺼냈다가 한 잔만 타도 된다는 사실에 슬퍼하겠지요. 우리 딸아이 머리 따줘야 되는데 아들 녀석 잃어버린 레고의 어느 조각이 어디에 굴러 들어가 있는지는 저만 아는데 누가 찾아줄까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22개월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 가까이 보너스로 얻은 덕에 아들 초등학교 입학 첫날 학교에 데려다주는 기쁨을 품고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녀석의 첫 번째 흔들거리던 이빨이 빠져서 그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주러 갔을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보너스 1년 덕분에 30대 중반이 아니라 30대 후반까지 살고 갑니다. 중년의 복부 비만이요? 늘어나는 허리둘레요? 그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휘어지는 머리카락이요? 그거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살아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한번 늙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부디 삶을 즐기면서 사세요. 두 손으로 여러분의 삶을 꽉 붙드세요. 저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이 여인이 남긴 메시지가 뭐겠어요? 큰 행복이 아닌 일상의 행복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감사하며 사세요. 이것이 이 여인의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간증을 하고 찬양을 했던 그 박모세군, 그 어머니 조영애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자기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감사하면서 살고 있대요. 이 31년 동안 이 아들 낳아서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마음이 먹먹해지는데 본인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아들이 살아있어서. 살아있어서 감사하고 세상을 무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들이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살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살려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31살이 될 때까지 살고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자기가 하고 싶은 노래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로 감사하고 행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사랑으로 행복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